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지난 날 동안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의 손길과 기억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기회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마음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소망 주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주의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맘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담은 소망 주시네.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날도 또 마주할 날도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셨다가 또 하나님 정하신 이날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과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기적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비전브릿지 귀한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 볼까요? 옆으로 또 서서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네, 또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료를 불러주시고 또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 브릿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빚어져 가는 또 만들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이번에는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팀과 우리 방송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스러운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랑 예배드린 지 한 또 3주 지난 것 같은데 3주 만에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네.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9월이 됐는데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반팔을 막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서 긴팔을 꺼내 입었다가 지난주부터 또 확 추워져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이제 형형색색의 단풍이 막 지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라는 뭐랄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씁쓸한 마음 또 이렇게 한 살을 또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네, 제 나이 때 보면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2023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연말이 남았지만 내일 대학 청년부 힐링 캠프가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리더들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또 힐링을 해주면 좋겠다. 교육자님들이 온전히 다 그것을 준비합니다. 리더들이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고 교육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준비해서 이제 온전히 리더들의 쉼을 위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일을 했고 오늘 내일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작년에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불만들이 나왔는데 막상 딱 이제 행사 시작하고 나서 우리 리더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힘듦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잊고 있다가 올해 또 준비하면서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금 전선은 안 보이잖아요. 전사님이랑 간사님이랑 먼저 선발대 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내일 또 리더들 올라와서 감동할 것을 또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들이 꼭 또 우리 20살 친구들 리더 돼서 내년에는 또 함께 우리 힐링 캠프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힐링 캠프에 가서 또 뭐가 있냐면 대학 청년부 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 정기총회를 진행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29일에는 비전 브릿지 선교회 정기총회를 오후에 끝나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청년국은 25대에서 26대로 사역이 넘어가고 비전 브릿지는 3대에서 이제 4대 네 번째 회장님이 세워지는 이제 그 임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 1대 회장은 우리 오연수 자매님이었고, 네, 다 아시죠? 2대 회장은 강효지 자매님이었고, 3대 회장은 우리 박세훈 형제님이었는데, 우리 박세훈 회장님이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연임을 또 하게, 그건 아니고, 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1년을 또 헌신해 주셔서 세훈 형제님이 또 4대 회장을 또 연임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회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 또 리더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지금의 비전 브릿지 선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기총회 29일 날 진행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조금 개편이 또 랜이 개편이 되고 랜드가 개편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올라올 또 이제 지금 소금마을 고3 아이들이 올라와서 또 함께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후배도 오니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같은 랜에 또 애들이 이제 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잘 챙겨줘야 돼요. 이제 선배로서 잘 챙겨주셔서 함께 또 비전 브릿지 또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정기총회를 또 앞두고 보니까 함께 했던 지체들 중에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선교회로 가는 멘토들 또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또 오게 되는 지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함께하게 된 지체들은 제 안에 기대감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하다가 또 가게 되는 지체들을 생각하니까 또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는데 늘 뭔가 이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멘토들 중에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멘토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누가 가는지? 네. 아무튼 29일 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혹시나 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같이 추억을 만들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귀한 시간들을 또 비전 브릿지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을 또 내가 귀한 지체들과 함께 얼마나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했는지 또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혹시나 아프게 하거나 서운하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를 또 시간을 제가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 안에 또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죠.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이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행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성취가 된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서리라. 아멘. 비전 브릿지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깨달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까 7절만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가? 첫 번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경륜. 네.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혔죠. 잡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와서 거기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집 안에 갇히게 돼요. 집 안에 갇히면서 이제 거기서 편지를 쓰게 되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바울은 로마에 와서 이제 그 갇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네, 바울이 집에 갇혀 있고 그 집 문 앞을 지키는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옥과 같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상황. 네, 거기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갇히면 뭐 하세요? 나갈 수가 없어. 거긴 뭐 그 당시엔 TV도 없어요. 네, 뭐 하겠어요? 책도 보고 또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겠죠.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자신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겠구나라는 마음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겠죠. 내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전했던 시간들, 내가 또 세웠던 그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뭔가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가 다르다고 해요. 구속수사가 되면 이제 그 마음을 포기하니까 혐의를 입증하기 쉽고 불구속수사가 되면은 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갇혀 있어서 마음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과 교회 그리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온전한 바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 뭔지 알아요? 경륜은 원어적인 뜻은 집을 경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든 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은혜의 최종의 결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의 경륜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경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경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경륜은 우주적인, 일반적인 경륜을 의미하면 지금 여기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아까 읽었는데 그 개역 개정 버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걸 다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조금 이 순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로마 군인에게 잡혀 있고 건물 안에 갇혀 있지만 그 현실 너머에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자이고 예수 안에 붙잡힌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물도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 그분의 팔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나는 갇혀 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경륜이에요.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현실에 또 상황, 현실에 있는 처한 그것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에 가두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 그렇게 갇혀 있는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것,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수능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입에도 실패했었어요. 제가 봤던 그 당시 수능이 무수능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의 점수가 막 올라갔어. 저는 사실 수능으로 이 등급을 올려야 됐었는데 내신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기대했었는데 다 올라가니까 이 변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제가 바랬던 대학에 못 가고 지원을 했지만 그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안 돼가지고 원했던 대학에도 지원을 안 했는데 그마저도 4개 중에 2개는 아예 떨어졌고 2개는 예비 합격인데 하나는 결국 또 탈락되고 마지막 한 군데만 겨우겨우 진짜 개강하기 며칠 전 2월 말에 제가 합격 통지를 받고 학교에 등록하러 갔어요. 그것이 한세대였고 학교에 등록하러 갔더니 오리엔테이션 지체들 아니죠. 그 신입생들이 다 이미 OT를 간 신입생 OT를 갔고 저는 신입생 OT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에 신입생 OT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강을 하고 학교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OT 가서 친해지잖아. 나는 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저기 또 아싸처럼 혼자 이렇게 또 쭈구리대에서 앉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입에 실패를 제가 하고 진짜 한세대학교, 제가 신학을 처음부터 전공한 게 아니고 일반 학과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학을 부르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학교를 다니기 싫고 내가 이 학교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너무 싫은 거야. 저는 인서울을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입에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너무 다니기 싫었는데 단 하나 이제 캠 대학성교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저의 1학년의 생활, 대학 생활의 모든 낙은 캠으로부터 시작해서 캠으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 학과의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그리고 맨날 캠 사람들, 신학과 학생들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학과 사람들이 쟤는 신학과인 줄 알고 거의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비전 깨닫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과에도 열심히 했던 3학년 이후부터 사람들이 제가 사회복지학과였구나라는 걸 알았지, 그전에는 저는 다 애들이 신학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과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에서 열심히 막 하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또 저의 모든 삶과 또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한세대학교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처음에는 진짜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했다가 점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군대 가서 확실한 비전을 받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되고, 또 다음을 향한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귀한 동역자들,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20살에 나는 대학을 다 떨어지고 또 한세대학교에 갔던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제 제 삶을 걸어오면서 대학 입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고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비보지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갇힌 자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가? 둘째, 은혜의 선물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바울은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의 선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은 섬기는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평생을 다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아까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하였고, 또한 에베소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일꾼이 될 만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런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의 이방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고, 바울의 그 전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그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자신을 포장하려고 둘러댄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그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기죠.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어쩌다가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보다 더 높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입술에서는 아닙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우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지금은 좀 덜 했지만 예전에 찬양 인도하거나 설교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알잖아. 아, 망했다. 라고 하는 날이면 며칠 동안 마음이 이제 시무룩하고, 이제 실망감에 젖어 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극복됐죠. 그건 내 안에 그런 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잘된 것이고, 이겨야 승리한 것이고, 높아져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실패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런 본성을 숨긴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성도 중에 더 낮은 자, 더 작은 자임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실패감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은혜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도 중에 더 작고 더 작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나요? 네, 여기 있는 누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작고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우리 삶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실패하고 쓰러진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기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삶.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낙심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 그리고 세상에 와서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옥에서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에요. 나는 작지만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23년 한 해 비전 브릿지의 4대 임기의 목표예요. 비전 브릿지의 비전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동일하고요. 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은 올 한 해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비전 브릿지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전 브릿지가 되자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이뤄가면서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귀한 경험들을 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어지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을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에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나의 실패는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를 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은혜의 경륜을 오늘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약함을 이 시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실패를 간증할 수 있고 나의 아픔을 나의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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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걸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린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전 상황이 주님에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팔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팔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패가 아버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기회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임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나의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나를 가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붙들고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하였다고 또 낙심하고 절망을 가져졌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주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처한 상황 가운데 나를 아버지 그곳에 두신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가두게 하신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내가 어떤 주의 뜻을 깨달기 원하고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붙들기 원합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학교와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무릎 꿇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가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오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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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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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서의 수있어야 명하노니 그 마음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가져드는 사단아 오늘 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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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대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전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간증이 되어지고 내 아픔에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덕분 하나님의 뜻 덕분 하나님의 뜻 덕분 하나님의 뜻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작고 더 작은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실패했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들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신실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나타내고 주의 자랑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두게 하시고 또 내가 처한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나의 삶을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한 모든 곳이 공동체와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과 온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 주의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애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때로는 각자에게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비전브릿지 선교회 금요철야 광고하겠습니다. 대학 청년국에서는 SNS 예배 인증 이벤트를 10월 29일 주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은 소중한 순간을 SNS에 공유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대학 청년국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2023 대학 청년국 월드미션에서 겨울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2교육관 월드미션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미지는 없는데요.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1일 토요일 내일 아침 6시에 대성전 1층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내일은 새벽 예배 후에 조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내드린 공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학 청년국 구호 외칠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대학 청년국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대학 청년국.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들 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이제 리더들이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10월 29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게 되고 또 지금 20살 지체들이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 또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리더들이 아마 리더의 또 콜링을 권면을 하는 지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또 리더로 서게 되는 그래서 또 후배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우리 사실 철야 나오는 정도면 다 리더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전 브릿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소금마 지체들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12월에 졸업하고 비전 브릿지로 많이 올라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세워진 리더들과 또 함께 이제 10월 29일부터 함께 또 만들어 나아가는데 귀한 우리 모든 랜들이 주님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또 지갑에 있는 그냥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 브릿지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 브릿지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청지기적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매여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매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